인간이 에덴 밖에서 최초로 지은 죄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친형제를 살인한 것입니다. 에덴 밖에서 지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최초로 발생한 죄라는 뜻이고, 이게 여러 번 다른 죄를 짓다가 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최초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의 이런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관점을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최초로 범하는 죄라고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 거짓말 조금 하는 거, 말로 남을 비난하는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살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지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가장 극악한 죄요. 사형에 처해져도 마땅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죄란 말이죠. 그럼 성경이 과연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첫 죄를 살인이라고 강조해서 종교적으로 협박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닌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서만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절이 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서 최초로 죄라는 단어를 언급한 구절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개념이 벌써 그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선행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뭐예요? 죄가 인간 밖에 있고, 죄가 스스로 행동이 가능한 어떤 독립된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사기든지 도적이든지 폭행이든지 간음이든 살인이든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죄란 말이죠. 아무리 충동적이고 우월적인 죄라도 어쨌든 그 시발은 인간 안에서 됐고 그 책임도 인간이 져야 되는데, 지금 본문처럼 죄를 인간과 독립된 어떤 다른 양상으로 별개로 설명하는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이 본문에 비춰서 사실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본문에서 이 죄를 의인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표현했듯이 베드로 사도는 또 그렇고 이걸 1차적으로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는 뭡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기세가 맹렬해가지고 영이 주도하게 무엇이든지 잡아먹을 태세를 갖춘 게 우는 사자입니다. 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당장 저 같은 목사를 필두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팔다리 하나 뜯어먹고 놔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완전히 삼킨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랬습니다. 자칫 가인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개역 성경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 개역 개정만 해도 그렇고 최근의 번역본은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사탄이 가인을 삼키려 드니까 그렇게 노리니까 그런 뜻이다. 네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두루 다닌다 그랬는데 본문은 문에 엎드린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동일한 뜻인 거죠. 왜냐하면 문이란 것은 인간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첫 번째 경계선이 문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있던 상태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과 교통하고 사회활동을 하자마자 또 거기다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탄이 잠복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탄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원흉인 것은 분명하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죄 자체인 것은 아닌 거죠. 그건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 다스리란 뜻은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사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브가 맨 먼저 죄에 빠질 때만 해도 사탄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을 사용했는데 인간이 뱀에게 맥없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사탄은 사람을 농락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못 갖고 있어요? 권세는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일 권세는 없단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사탄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탄은 대적하는 대상이죠. 우리가 함부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다스리려고 덤비들다가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바울과 베드로는 알지만은 너는 모르겠다고 홀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대적을 하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만 할 수 있고 인간의 통치에 받을 그런 존재는 아닌 것이란 말이죠. 본문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탄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뜻은 분명히 있지만은 가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 죄를 인간이란 존재와 별도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말이죠. 알다시피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 세상을 농락할 수 있도록 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사탄이 인간을 마음껏 조종하고 농간하는 데 있어서 발휘되는 더럽고 추한 어떤 힘입니다.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산출해내는 오염된 결과가 우리의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 하나의 세력이단 말이죠.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사탄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향점, 골이 뭐냐? 인간에게 질병을 주는 거냐? 환난과 타락을 주는 거냐? 세상 쾌락을 즐기게 하는 거냐? 아닌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지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귀영화도 마음껏 줍니다. 강명한 천사로 위장도 합니다. 선한 일, 영적인 일에까지 사탄이 작용을 합니다. 왜 교회가 깨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깨질 때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각자 서로 기도해보고 같이 만나서 인원하자고 그래놓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강명한 천사를 이장하는 거예요. 그 가장 단적이고 역설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운 점 한 점 없이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금방진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그게 두려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마음껏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선하다고 자신 있게 하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데, 따먹은 행위, 불순종한 행위는 그분의 계명을 위반한 것,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것, 그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위에 올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산출인 거죠. 산출물인 거죠. 예? 결국 죄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유로 인해서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생내적인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그게 죄단 말이죠. 성경이 지금 제가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대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얽어매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세우고자 끌고 가는 아주 끈질기고도 교묘하고 음흉한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찾지 아니하는 것,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것, 그걸 갖고 있는 것,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에 자기를 최고라고 세운단 말이에요. 고집하니까. 그런 게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작동시키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최고라 하니까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시기 분쟁이 끊이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항상 자존심 싸움이요. 부부끼리도 오늘 발렌타인데이지만 죄송하게도 자존심 때문에 발렌타인데이를 망치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이 인간끼리의 분리도 하나님과의 분리가 먼저 되고 나니까 인간끼리의 분리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죄의 세력에 지배하여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사실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세력이 어떻게 돼? 사탄에게도 있고 인간 밖에도 있고 사실은 또 우리 안에 둘 다 있으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혼자 있어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들을 뭐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죠. 인간이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흉폭한 성질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항상 죄를 짓고 싶고 짓고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어느 누구가 사탄의 지배를 받길 원합니까? 어느 누구가 뭐예요?
죄에 빠지길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물론 받았습니다.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모순되고 상처받았지만은 모든 인간 안에 양심이란 형태로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선을 행한 적이 많습니까? 죄를 행한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저는 악을 행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선이란 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영성, 도덕성, 성격, 의지력 다 동원하고 찌어짜내듯이 해도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 두 분밖에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순식간에 지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중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놀란 적도 있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치고 한장할로로선 죄를 알고 이거 지으면 안 되지 하는데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린 죄를 안 짓고 씻고 있는데, 지으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뻔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럼 우린 누구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뭐냐면 본문이 죄를 별개의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독립된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 나야 됩니까? 악행을 하게 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의미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죄에서 져버리면 우리가 악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간단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는 뭐예요? 악행을 하는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죄에 우리가 죄라는 어떤 세력에 져서 악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악행하는 게 죄의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개념이 다르면은 죄를 절제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개념을 이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실패를 범하지 말아요.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죄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죄에 지면 악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인이 살인하기 이전에 그에게 이미 죄가 있는 거고 그 상태를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가인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천열배는 아니지만은 자기 소산을 정성껏 예물을 바쳤는데 단번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나를 아벨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정도다라고만 인식을 했다면은 살인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 하나님이 이번엔 너가 첫 소산을 못 바쳤지만 다음에는 꼭 첫 소산을 바치라고 그렇게 가르쳐만 주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사후에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아먹고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무슨 부정한 수입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한가?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 하면은, 가인은 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모든 생각에 초점을. 예? 어찌했든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말이죠. 예? 첫 열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그 말은 첫 열매만 바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다른 모든 것은 엉터리가 돼도 하나님 오케이다. 그 마음이 가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인을 볼 때는 제사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가인이 그 자리에서 공손하게 물어야 되는데도 안색부터 변했으니까 물론 그건 잘못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네가 지금 어쨌든지 간에 제사를 드렸지 아니한가, 그 행위를 가지고 너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드는데, 내가 너를 보는 관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너 중심을 본다는 거죠.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예물과 제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다는 거죠. 그 행위를 보기 이전에 가인 너를 본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네가 바치는 예물이냐 제사냐?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바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가나의 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너의 마음을 함께 바치라는 거죠. 가인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 것, 그게 가인의 잘못인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그 본성에서 헤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한 그대로 죄의 세력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그 자리에서 가인이 넘어져 버렸다, 이 말이겠습니다. 지금 가끔 기독교나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소매금으로 욕먹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있지만은 그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죄를 절제 못하고 있는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지난 경험이 말하듯이 번번이 진단 말이에요. 왜 지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죄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절제할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제가 죄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우리 속이나 우리 밖에 있는 너무나 끈질기고 교묘한 내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방적인 방향성, 거기 지니는 강력한 힘, 거기다가 사탄이 밖에서 조성하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덮치는 부정적인 세력, 그게 죄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에서 벗어나야죠. 어떤 수고와 희생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눈길이라도 줘야 돼요. 생각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그 자체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배 중에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거라.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눈물이 나야 돼.
그게 죄인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게 악행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모으면 되는데, 물론 우리 중에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 치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다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딱 하나 빠지는 거는 가인이 잘못한 것 딱 하나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가인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안 모신 것, 자기 중심에 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번 주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예물을 연락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안색이 변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유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혹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만 했다면 상황이 180도로 안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서 안 해주실 분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낸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첫 소산 안 바친 것까지도 다 새로 그거 갖고 온나 받아줄게 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정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하고 우리 신앙에 정말 그 믿음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권능과 핵심 본질의 시작이 뭐냐, 끝이 뭐냐,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제발 그 뜻을 알라. 내가 왜 오죽하면 직접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죽겠느냐, 그걸 알아달라는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로마나 유대 당국에 구태여 항변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했지만은, 내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지고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걸 너희가 보면 내 사랑을 알 것 아니냐. 구태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 이상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보장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잘못하는 거,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인 것처럼 돼 있고, 그런 쪽에 실적을 많이 사면, 오늘 아침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반대급부를 비례해서 받는다는 식으로 사기까지 치고 있다. 사기. 물론 이해는 합니다. 목사로서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를 절제하고 변화시키려고 교회 생활에 묶어놓고 교명을 자꾸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실제로 1대1로 삶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하고 오묘하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그 진리, 선, 아름다움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항복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겨우 바닷가 모래 하나 집어든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가 전체 모래만큼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내 앉고 일어섬과 들어가고 나감과 입술의 말과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고 우리 앞에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영광스럽게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꿰뚫어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생기고 기도를 했는데도 오히려 고난이 덮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룹니다. 내가 바라던 방식과 때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그걸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이 실적이 쌓여야 됩니다. 이게 절대 립서비스가 아닌 겁니다.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적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경영하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실적이 더 많아져 가야 되는 거죠. 조금 말을 어렵게 했습니까?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여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그게 하나씩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 누가 한 시켜도 항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실컷 설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반대에 서는 거죠.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네? 보이는 여건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바뀌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더 하죠. 뭘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자기가 앞서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죄를 절제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기독교에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신자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죄를 절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흉악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체험을 기도로 통해서 날로 실제로 쌓아가시고 그걸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